할렐루야. 아주 뜨겁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특히 5명의 어린이 율동이 너무 이쁘고 귀엽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우승하고 인연이 된 게 보니까 2010년에 처음 우리 대표 사장님하고 뵙고 구로동에서 첫 직장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1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벌써 6월달이 됐고 한 해가 벌써 훌쩍 지나갔습니다. 참 바쁘게 지나갑니다. 저는 오늘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는지 아시죠? 관심들 없으신가 봐. 축구 때문에. 축구 보고 너무 못했는데 이겼어요. 근데 기뻤고 바로 일로 달려왔는데, 저는 늦게 신학을 했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벌써 27년이 지났는데, 워낙 젊을 때 놀기를 좋아해서 실컷 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부터는 대부분 목사님들은 월요일 되면 다 쉬어요. 교회도 쉬고 그러는데 우리 둘이 하나는 월요일이 제일 바빠요. 그래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27년을 쭉 돌아보니까 쉬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자면은 잘수록 더 자고 싶고 놀면 놀수록 더 많이 놀고 싶은데,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금 일하고 어제도 바쁠 텐데 어제도 제일 쉬지도 못했을 텐데 이렇게 첫 주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예배로 시작하는 모습 보면 자랑 안 할 수가 없고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우승도 그렇지만은 아모텍의 김병규 회장님 회사도 1년에 전반기에 2번, 후반기에 2번, 무조건 4번 가서 거긴 인원이 많으니까 임직원들만 500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회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터교회가 아니라 우성이나 아모텍이나 그곳이 진정한 예배당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대부분 우리가 주일날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빛과 소금의 생활을 못하는데, 이곳은 이 자체가 삶이 예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우리 두레나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일날 예배만 드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이들과 항상 예배 속에 공부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참 이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언젠가 한 말씀드린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원래 목사 안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사 안 될까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됐는데, 이제 6월 28일부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에도 나이가 이제 2살 어려지죠. 보너스로 생기게 돼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나이가 2살 줄어들더라고요. 어릴 때는 어떻게 하면 1살 더 먹나 하고 회사 다닐 때도 혹시라도 얕잡아 볼까봐 한 2살, 저는 4살까지도 올려봤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나랑 4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간부가 돼서 얕잡아 볼까봐 나이를 올렸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나이 줄일까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잘하면 70에 걸릴 뻔했는데 아직도 60대로 감사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돌아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너무 신기했던 것이 있어서 잠언 우리 16장에 띄워드릴 텐데, 잠언 16장에 보면은 9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올해는 꼭 성경 일독 해야 되겠다든지 또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든지 그런 계획을 했을 때도 있고, 또 나이 먹고는 내 나름대로 올해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내
정욕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까, 좋은 집 사볼까, 그런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많이 세웠을 겁니다. 원래 2023년도에도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웠을 텐데, 저는 분명히 제가 확신하게 우리 엄마한테도 그랬고 내 자신한테도 나는 절대로 목사 안 돼, 안 할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 있는데, 안 되겠다 그랬는데도 목사가 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나이 먹으면서 너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목사 안 하겠다는데 제가 14살에 왜 신학 공부를 했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 제가 이미지를 하나 띄워드리면, 제가 지금 한 50년 전인데 신학교, 그때는 신학교가 많지 않아서 통신신학을 했어요. 14살에 했어요. 왜 했을까?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지금 내 사무실에 가보면 서재에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학교 들어가서 구입한 게 아니고 집사 때 22살 때부터 3살 때부터 목사님들만 보는 신학 서적을 잔뜩 사다 놓고 그걸 봤어요. 목사 안 하겠다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참 희한하죠. 나는 안 한다고 확신했고 안 하려고 도망 다녔는데 왜 책은 그렇게 잔뜩 신학 책을 사다 놓고 성경은 그렇게 많이 봤을까? 지금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요, 막 떨어질 정도로 빨간 줄 노란 줄로 막 총천연색으로 다 칠해놨어요. 말씀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목사님들 갖고 다니는 성경에 이렇게 빨간 줄 노란 줄 쳐놓으면 너무 보기 좋아서 나도 계속 읽으면서 감동이 오는 안 오는 중요하다 싶으면 다 쳐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 욕심 부렸던 것도, 내 실수했던 것도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가는 그 길에 꼭 필요하도록 내 실수마저도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이제 돌아보면 확실히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그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나이 먹을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외에도 또 잠언에 보면은 3절 16장 3절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신학교 딱 입학하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다 맡겨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40년 동안 내가 만 40대는 생일날 내가 신학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결심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목사 되는 길, 사역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도무지 할 수가 없더라고. 저는 그래도 적어도 주의 종이 되려면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깨끗하게 길러져서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돼야 나는 목사가 돼야 바른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이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깡패였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깡패가 나중에 은혜 받고 부흥해서 부흥에 내가 참석해봤는데 말씀 내내 욕밖에 없더라고. 이 개야 소야. 근데 다 은혜를 받아요. 아, 저렇게 목사님이 되셔야 되나. 제 은사 되시는 서성 되시는 목사님 김종순 목사님, 우리 사장님도 거기 가서 간증도 하시고 하지만 그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꾼이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제자가 됐는데, 저는 가장 싫어했던 목회자상들이 그런 분이라서 나는 목사는 좀 깨끗하고 준비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안 가려고 했던 이유도, 나 같은 게 나중에 신학 간다 그러면 내 아는 친구들이 전부 다 교회 아무도 안 다닐 것 같더라고. 잘 다니다고. 저런 게 교회 다니면, 그래갖고 내가 만약에 또 목사 돼서 회개하라 그러면 밑에서 교인들이 전부 다 니나 해라 그럴 텐데 이게 과연 목사가 되겠는가. 그런데 그날 밤에 8월 11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하라는 얘기를 또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나 같은 더러운 사람, 자격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도 못 했지만은 내가 해야 될 길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신다면 이 길을 해야 될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가 못했어요. 준비되지 못했어요. 인격도 갖추지 못하고 가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불렀다 그러시더라고요. 깨끗하고 준비되고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너같이 형편없이 벌레만도 못했기 때문에 너 같은 걸 부른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사람만 부르는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부르시는데 깨끗했든 더러웠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먼저 고백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네가 할 것만 해라. 그럼 내가 할 게 뭘까?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순종. 이건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냐 정직하냐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건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너의 행사를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예스맨이 돼야 돼.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왜요? 이런 거 없어요. 요즘 신학교 학생들은 불어서 교회에서 뭐 시키면 네 그러는 게 없대요. 국민일보 얼마 전에 나온 거 봤지요. 뭐 시키면 왜요? 이런데요. 만약에 직장에서 우리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뭘 업무 지시라면 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네 알겠습니다. 굶어 알겠습니다. 죽어 알겠습니다. 왜요는 없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나한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네. 이건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인데 진실인데 그때부터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첫째 기도 제목이 저는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도록 내 영이 정직하도록.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어렵고 가장 힘들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고부터는 제가 결심한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같이 더러운 거 절대로 목회자도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에 감사해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요 참 신기한 거는 목회자도 북한 선교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밀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싫다는 것만 골라서 나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이미 내 실수를 통해서도 준비 원하지 않았던 걸 통해서도 다 해놨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연필 받고 싶어서 시골에서는 연필 한 자루 구하기도 힘들고 노트 하나 구하기도 힘들어서 그때 출석하면은 노트를 줬어요. 결석 안 하면 성경 한 구절 외우면 연필을 줬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리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연필 하나 받고 노트를 하나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불려나가면 박수 받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했던 것이 목회하는데 얼마나 인생살이에서 신앙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거는 뭐냐면 새벽기도 나오게 하고 성경 말씀 외우는 게 하는 거 이걸 영적으로 깊어지기보다도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로 했던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보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첫째 일이 뭐냐면 그 노예 근성 빼기 위해서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근데 이 문화화된 노예 근성 하나님을 부정하던 이 습관을 고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어른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서울대 나온 분도 있고 뭐 유명한 의사분도 있고 뭐 교수님도 있고 감독도 많이 계신데 우리 아이들만 못해요. 왜 못했냐면 예배하면 은혜는 너무 잘 받아 아멘도 잘하고요 11조도 하는 사람도 가끔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도 전혀 몰라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나오라니까 나오고 돈 준다니까 나오고. 근데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말씀 들을 때도 자는지 듣는지 몰라요. 눈 뜨고 자는 방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아주 잘 자요.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당 문 딱 나가면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아멘하고 울고 은혜 많이 받고 두 손 들고 했던 우리 집사님들은 예배당 문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버려요. 안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고 습관을 쫓았다 그랬어요. 습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의 습관 들이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노예 근성을 고쳐주게 40년 훈련했지만 결국은 다 죽여버렸어요. 요수와 갈렙 둘만 빼고 기성세대는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는데 몸이 반응을 안 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가는데, 예배 드릴 때 가장 나쁜 게 습관적으로 드리라는 거는데 그건 의미 없이 드리는 거고, 그러나 예배에 딱 습관돼 있으면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따라 새벽기도 따라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이렇게 줄 긋기도 하고 기도하고 엄마가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워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학 통신도 하게 되고 성경책 갖다 놓고 이것이 하나의 나 문화로 그냥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욕하고 영국 욕하고 그러지만 가보면요, 거기에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습관으로 미국의 모든 문화가 성경 말씀에 따왔기 때문에 달러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건물마다 공공건물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써놨어요. 습관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베이스에 하드가 이미 그렇게 신앙교 습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조상들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비록 형식일지 몰라도 이것이 우리 몸에 배워버리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겠다는 자세, 일주일 일하기 전에 먼저 예배부터 드리겠다는 이 자세가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 하나 보는 게 자세.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안 해도 돼요. 똑바로 안 살아도 돼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만 들면 그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행사를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여기에 3절에도 있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내가 하려니까 문제지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요 마음, 자세, 요 자세로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딱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성령님이 그대로 이끌어 주셔서 삶이 예배가 되고요. 우리 집사님들은 다 듣고 알고 나갔는데 몸이 이미 세상화가 돼 굳어 있는 게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저녁에 회개하고 주일마다 회개하고, 우리 아이들은 회개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습관에 따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돌아보니까 북한 선교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위험한 일이잖아요. 국경을 넘어야 되는 일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불쌍한 마음에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 엄마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2000년도 초에 감신대 다닌 학생의 어머니가 북한에 탈북민인데 북한에서 지금 갇혀 있다는 얘기 듣고 중국에 갇혀 있다는 얘기 듣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줬는데도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위가 안 좋아서 못 먹는데, 그럼 병원에 가면 되지. 병원에 갔다 왔대. 근데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 신경성이래요. 야, 신경성이면 그 마음의 병이야. 너무 고민하는 게 있어? 그랬더니 사실은 엄마가 지금 한국에 와야 되는데 잡혀가지고 못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탈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1997년도 한겨레 신문 12월 달에 특집으로 나온 게 두만강의 발자국이래 가지고 탈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핑퐁 사건을 12명이 베트남을 넘어갔다가 잡혀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보내지고 중국에서 다시 잡아서 베트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7번 왔다 갔다 한 사건인데 그걸 핑퐁 사건이라고 해요. 그때의 주인공에 10명은 들어왔는데 2명은 정글로 사라졌더라,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사라졌던 분이 엄마였더라고요. 감신하고 협성에 다니는 아이라. 그래서 걔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밥 먹어. 너 방학 언제? 내가 방학 때면 너 엄마 데려다 줄게. 그게 2000년도 3월 달에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어요.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얘 밥 먹으라고 그냥 위로의 말을 했는데
6월달 된 다음에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이제 며칠 후에 방학이에요. 그래 잘 됐네. 그러면 나 언제 들어가요? 어디? 우리 엄마 데리러 중국 간다 그랬잖아요. 언제? 그때 밥 사주면서 그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참 그랬지. 이제 곧 들어가야지.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나 그냥 한 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얘는 그날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다는데, 그때부터 이제 엎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고는 내가 쳤으니 책임은 하나님 져달라고. 근데 기도해도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때는 한국에 탈북민 돌을 때도 없었고 어떻게 와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을 캄보디아까지 몰래 데려다 주면은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만약에 한국 올수록 도와줄 수 있다, 요것만 정보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중국에 들어가서 캄보디아에 가려고 지도를 하나 놓고 보니까 세상에 캄보디아 바로 가는 것도 없고, 거기서 베트남으로 가가지고 베트남에 다시 캄보디아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차를 타고 가도 아무리 빨리 가도 한 일주일 넘게 걸리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신분증도 없는 이 사람들을 약속했다고 덜렁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말했으니까 책임질게. 그때는 지금은 허풍이 참 많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허풍 쳐도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허풍처럼 하나님 다 책임지시더라고. 그래갖고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분은 걔 엄마랑 또 14살 먹은 소년이랑 그때 5명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놓고, 처음이다 안 해봤다 하면 애들이 불안하니까 자신 있어,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래놓고 제일 먼저 문방구 가가지고 지도를 하나 샀어. 동남아 지도를 하나 써놓고 보니 캄보디아 가는 길을 보니까 북경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난닝 지역에서 그 룽냐라고 하는 그 지역을 해서 베트남을 넘어가야 되더라. 베트남 꼬리가 요만한데 그걸로 넘어가서 베트남 가서 밑에까지 가서 다시 캄보디아로 가야 되는 그 길인데, 무작정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알고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던 말에 책임지려고 그렇게 시작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검문을 13번 걸렸어요. 검문 걸리면서 우리 그 신학교 다니는 친구랑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더 범죄형인데 왜 내가 잡히지? 나하고 그 친구는 신분증이 있어요. 그 엄마하고 딸들은 신분증이 없어요. 그런데 버스에 올라와서 공안들이 검문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나랑 우리 신학생은 한국 신분증이 있는데 우리 두 사람한테 신분증을 보여달라는데 걔한테는 안 그러고 나한테만 그러더라고. 그 처음에는 농담 삼아 그랬어요. 야, 내가 범죄형이 있네. 이렇게 잘생겼는데 너 보면 꼭 탈북자가 표가 나는데, 에이, 목사님이 범죄형. 오케이, 우리 내기하자. 우리 만약에 누가 더 많이 걸리나 내기를 했는데요, 12번 검문 중에 내가 10번 걸리고 걔가 2번 걸렸어요. 난 그때부터 내가 범죄형이라는 건 이제 확실히 알았는데, 12번 중에 한 번도 이 신분증 없는 사람한테는 보자 소리를 안 해요. 얼굴을 보고 달라고 할 듯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나한테도 얼굴을 돌려. 참 신기했죠. 그리고 어렵게 국경 넘어가는 길을 못 찾는데 찾다 보니까 겨우 하나 안전한 곳이 있는 것 같아서, 한 2m 축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해놓고 밤 10시에 글로 넘어가리라 생각하고 이제는 다 준비해서 그 담을 넘었는데요, 넘어가서 밧줄을 갖다 놓고 이제 11시에 9시 넘어가서 10시에 이제 오라고 해서 밧줄을 들고 위에 담 위에 앉아 있는데, 앉아서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거기가 경찰서 마당이에요. 나는 거기가 경찰서 전녀인 줄 모르고 룽냐 경찰서에 내가 들어와서 담 위에 앉아 있고 경찰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또 지나가던 아이가 경찰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가지고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이 다 뛰어나오고 이제 5분 후에는 그 여자들하고 넘어오는데 딱 마주치는데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거기에 밧줄을 끌어올려서 넘어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정글이니까 청석돌이라 해서 날카로운 돌이 있는데 그걸 잡고 올라가야 되는, 손은 다 해서 피가 나고, 분명히 내가 옷은 입고 갔는데 팬티밖에 없더라고. 다 찢어져가지고. 그런 어려운 길을 넘어서 택시를 하나 잡아차고 이제 베트남교를 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한 데 가니까 그 운전수가 물어보더라고. 당신들 보니까 왜 몰골이 그랬냐, 옷은 다 찢어져 있고 손도 다치고 왜 그랬냐 그랬어.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중국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신분증을 다 빼앗겨서 지금 대사관에 가서 빨리 신분증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신분증이 없는데 가다가 걸리면 운전수도 도움을 받아요. 그렇게 얘기해. 그러냐고. 그래서 어떻게 넘어왔냐.
그래서 룩냐라고 거기에서 담을 넘고 넘어왔는데 경찰인 줄 몰랐는데 그걸로 나도 넘어왔어. 그랬더니 피식 웃더라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아니 진짜 경찰서로 넘어왔다니까. 아니 경찰서로 넘어온 건 이해가 되는데 그쪽은 넘어갈 수가 없는 길이야 그러더라고.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 경찰서 마당 그 뒤에 산에는 코브라가 집단으로 산대요. 사람이 아예 못 들어가서 거긴 경비가 쓸 필요도 없다는 데인데 내가 만약에 그 코브라가 있는 줄 알아서 미쳤어요. 걸로 가 몰라서 갔어요. 코브라 밭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를 넘어가는데 캄보디아에 보니까 경비가 많은데 희한하게 12시부터 2시 방향으로만 검문소가 없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밤 12시 절로 넘어가자. 그렇게 하고 거기를 가다 또 잡혀서 또 다시 어떻게 돈 좀 주고 풀려나고 해서 무사하게 잘 넘어가서 캄보디아 푸놈펜에 가서 한국 대사관에 이제 국정원 직원 만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이나 그때는 딱 같이 우리가 도착하면 이제 행적을 조사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탈북자가 맞는지 어떻게 왔는지 길을 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죠. 룽냐로 넘어온 길, 뭐는 그냥 넘어갔는데 목바이라는 지역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갔던 그 지역을 설명하니까 최영사라는 양반이 갑자기 나보고 화를 벌컥 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거짓말 하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왜 거짓말 한다 그래요? 당신 지금 어디로 넘어왔? 그 목바이 2시 방향으로 왔다고. 이 사람이 멀쩡하게 거짓말 한다고. 아니 진짜라고. 거기 오면서 안 봤냐 그러더 간판을. 나 못 봤는데요. 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혼만 났는데 나중에 알고 와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가보니까 거기 간판이 탄하게 써놓고 해골 거리놓고 거기는 영어로 대응야로 써놓고 위험하다. 거기는 지뢰밭이다. 이 세상에서 지뢰가 가장 많은 나라가 두 번째 많은 나라 캄보디아 그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내전어 벌레가 캄보디아 그렇게 지뢰가 많지. 지뢰가 있으니까 사람 못 들어가니까 그걸로 못 가는 줄 알고 경비도 없는데 우리는 그걸로 갔어요. 지뢰가 거기 있는 줄 알면 내가 미쳤어요. 걸러 가기 죽는 줄 알았는데 뭐하러 가게. 모르고 갔지. 무식하면 용감하지. 그런 모든 사건 23년 25년 동안 걸어왔던 몽골 국경 넘었던 이 모든 길을 돌아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 말씀.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경영을 맡겨버리니까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해놓으시더라. 나보다 먼저 가서 내가 모르는 길을 지뢰밭도 제거해 놓으시고 코브라밭도 얘기해 놓으시고 경찰이 12번이나 검문 검색하는데도 한 번도 안 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45장 2절 좀 띄워주세요. 42장 45장 2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엄마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랴. 나보다 항상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내가 했던 실수도 결국은 아름답게 합력할 선을 만들어 놓으셨고, 내가 하나님을 좀 사랑하겠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이제 70을 얼마 안 두고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내가 분명히 해마다 12월 31일 되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해마다 계획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 설교도 할 겁니다. 하세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시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계획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신 다음에 너희 행사를 맡겨버리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뜻대로. 다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이 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요 말씀하면은 하나님이요, 내가 실수를 분명히 했는데 올바로 살지도 못했는데요, 나보다 항상 먼저 앞서 가셔서 그 험한 곳을 다 평탄하게 해놓으셨어요. 너무 놀랬던 게 분명히 지뢰밭이에요. 나중에 돌아와서 인터넷 검사해보면 거긴 지뢰밭이에요. 경찰서 마당이에요. 호랑이 굴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탈북민들 끌어올리겠다고 담 위에 앉아있어요. 경찰하고 마주보면서. 근데 어떻게 그 험한 곳을 하나님은 다 눈을 가려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셔서 오늘까지 왔다는 것을 돌아보니까 분명히 나 신학 안 한다 그래놓고 상 받으려고 했던 그런 것도 사역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꼭 목사 안에도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은 미리 다 평탄하게 해놓으시는데 조건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순종의 마음, 그리고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내가 다 맡겠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계획 세워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다 이끌어줄 줄 믿어요. 나는 정직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이끌어주세요. 요 마음 자세만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